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신앙과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인 우리가 굳세게 말씀에 붙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인격과 삶으로 보이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의 반석 위에 힘있게 서게 하셔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풍성하게 흘려보내고도 남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5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령.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맞는 거죠? 예. 아무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5월 가정의 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격려와 축복의 좀 이렇게 좀 멘트를 날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좀 옆에 분 축복의 멘트를 들으니까 좀 어떻게 힘이 나세요? 예, 힘이 나셔야 됩니다. 예. 옛날 그 맹자라는 사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아무도 만나보진 않았지만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제 나라의 선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훌륭한 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왕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 선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맹자가 물론입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선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정치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하 중에 호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제가 들은 바입니다. 선왕이 당상이라 그러죠. 당상. 대전이라고도 그러고 이게 왕궁에 있는 큰 마루 같은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흔종이라고 하는 종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종에 이제 소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종에 사용하려고 소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왕이 그 소를 놓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도살장으로 가는 모습을 차마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왕이시여 그러면 흔종을 폐지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식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이제 그만둘까요? 그런 질문이었겠죠? 그랬더니 선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흔종을 폐지할 수는 없고 그 소를 양으로 바꾸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맹자가 이 호글이라고 하는 신하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그런 좋은 마음씨라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면 충분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선왕이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 인색한 왕이라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끌려가는 소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되게 인색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그런데 무슨 마음에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맹자가 선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소를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양은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는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소는 눈앞에 보였고 양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왜 처음부터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안 됐다.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 사람을 좀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다 손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뻗어서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소녀가 나옵니다. 성경은 어린 소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죠.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와중에 이 아람 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어린 소녀가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 포로 소녀인 이 어린 소녀가 나병을 앓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만 장군은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가 어떤 정보 하나를 주었고 알려주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아람 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인 이 장군을 살리고 그를 구원받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어린 소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이 간증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불신과 확신 그 가운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아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즈. 이 아즈는 틀림없이 고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잘못 이 얘기 꺼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린 소녀도 알고 있습니다. 낫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어설픈 정보 하나 흘려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그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확실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목숨을 걸 만큼 확실한가? 엘리사를 향한 믿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다. 그 TV에 보면은 예능 프로 중에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제가 막 즐겨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꼭 챙겨봤습니다. 왜냐하면 몽골 여행을 가는 그 팀들이 누구죠? 전현무, 박나래 이런 그 재밌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몽골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궁금해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공항이 없었는데 신공항이 생겨가지고, 야, 신공항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 그것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늦은 시간인데 제가 막 길을 쓰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공항 앞에 펼쳐진 그 산들, 들판, 초원들을 막 보면서, 야,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오기는 정말 오랜만이다.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그 재래시장을 찾았어요. 나란톨 자크라고 하는 그 전통 큰 시장, 몽골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물건을 막 사는 겁니다. 맛집도 막 찾고, 시장에 가면 우리가 또 맛있는 것도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그 몽골에는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실망을 엄청 하더니만 그 중에 한 명이 그 몽골 씨름을 하는 그 선수들이 입는 그 투구하고 그 이렇게 그 팬티 비슷한 건데 약간 짧은 삼각 바지를 사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봤죠. 거기 갔는데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요. 엄청 비싸게 주고 사더라고요. 시청자인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바가지를 씌우나? 26만 원인가? 근데 방송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5분의 1 가격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제가 저거 내가 사줬으면 진짜 싸게 사줄 수 있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테들지라고 하는 국립공원으로 이제 가서 밤에 이제 막 거기서 게임도 하고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 아마 생겼나 봐요.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이 옆에서 딱 보더니, TV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의 몽골 부심 쩐다.
야, 아빠 몽골 부심 쩌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부심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원래 자부심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허세를 부릴 때, 허세를 부리거나 너무 과도한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은어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부심 그런데 제 부심이 우리 딸들이 볼 때는 허세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전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시골 전도 여행도 가서 한 주, 두 주씩 그냥 거기서 같이 있었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름 캠프를 하게 되면 또 같이 뭐 대릴지도 가고 또 다른 시골에 가서도 같이 먹고 자고, 또 처음 갔을 때는 또 제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현지인한테 쥐어 터지기도 하고, 또 가족이 좀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들도 여러 번 있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그런 가장으로서의 참 부담스러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고, 제가 그곳에 시간을 많이 두고 마음을 많이 두고 함께 교인들과 울고 웃고 행복한 삶을 살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딸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냥 그건 몽골 좋은 나라 한번 어쩌다가 가본 여행 비자로 가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을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몽골에 대한 부심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평일도 인생이니까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본전은 뽑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일은 인생이니까라는 이 책을 지은 김신지 작가가 어떤 여행 스타일의 사람이냐면은 그냥 가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숙소 주변만 이렇게 돌아보면서 숙소에 와서 늘 쉬는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많은 돈을 주고 왔는데 왜 거기만 머물다 가냐? 본전은 좀 뽑아야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사진 찍고 저기 가서 기념품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본전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본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의 우리가 방식을 내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충분한 쉼이 되었고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좋은 여행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여행의 스타일을 보면은 삶의 스타일을 대충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겠구나.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청거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고, 나는 고난과 내 인생의 큰 골짜기,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에게 가슴에 답으로 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여종에게는 정보만 주고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이 여주인과 이 어린 여종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포로로 잡혀온 이 미천한 계집종이 당신 여기 가면 나을 겁니다, 치료가 될 겁니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모르긴 몰라도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의 시간을 두고 자기의 체면과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엘리사를 기어코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가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다 압니다. 자기만 몰라요. 왜? 삶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 소녀에게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관계를 잘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좋아,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영성이 있다, 저 교회가 영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고 집회가 많고 그것만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인과 그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웃을 향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권만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리게 해주세요, 특권만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어요. 책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이웃과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내시고 싶어 하세요. 모이는 교회만 되어서는 안 되고 흩어져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이 작은 고백, 작은 정보 하나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이 여주인이 그 소녀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어떠한지, 그 태도가 어떠한지,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떠한지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남편에게, 나아만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면은 좀 이웃에게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선교의 더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음악에 민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에 민감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민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누구나 다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민감한 부분을, 민감한 더듬이를 세워서 보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셨고 다가서셨고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교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아람의 전쟁 영웅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밖으로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그러나 거울 앞에 서서 그 갑옷을 벗으면 나병으로 다 썩어 문드러진 그 육체를 만날 때 그 자괴감, 그 절망감,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소유와 대단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린 소녀와 같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냥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들끼리 재미있는 그런 신앙생활만 혹시 꿈꾸고 있다면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이 용감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너무 공고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한없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잊지 못할, 어떤 의미에서는 황홀하기까지 한 그 믿음의 체험들이 다 있잖아요. 있으시죠? 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막 어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아는데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있는데 체면이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해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가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기까지, 내가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어린 소녀가 원수인 아람 나라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게까지 줄 수밖에 없었던,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에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오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필요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어린 소녀와 같이 담대하게 자랑하고 증거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다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고백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하고 또 이웃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정과 불신자들 앞에서 말과 삶과 인격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신앙의 자리, 가장 어려운 신앙의 자리는 바로 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내가 증인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을 듣기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과 또 가정과 이웃 앞에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귀한 말씀, 하나님 날마다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하나님 약속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아는 자답게,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그 약속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고 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는 많은 지인과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는지 오늘도 그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전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린 소녀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와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그 많은 축복들, 그 수없는 은혜들, 그 많은 간증들, 우리 가슴 속에 지나가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접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자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절망 안에서도 힘있게 일어나 다시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경주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망각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오늘 어떻게 여기에 서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며 내일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주일 7시 30분 그리고 2부와 4부 통합해서 우리 10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는 것, 그리고 옮겨서 우리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운동장과 강단에서 우리 한마당, 승리 한마당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시지만 또 꼭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또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회와 관련된 소식은 우리 캄보디아 근로자를 위한 우리 한국어 강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주보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6명, 7명 되는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좀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단하시고 우리 사무실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는 미천하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또 불신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간증자로, 복음의 간증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일터와 남은 인생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